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려오니 받아주시옵고 진정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뒤에 화면도 이렇게 이쁘게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없어요. 강의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저도 성경을 엄청나게 막 보면서 어떤 데는 며칠씩 걸립니다. 주일 설교 때문에 아주 그냥 뭐 밤을 새워 살 때도 있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해서 편안하게 주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바쁘대요 그냥. 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먼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살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런데 남편은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산을 좀 일구고 농사도 조금 짓고 닭도 키웠고 또 집에 재봉틀이 하나 있어서 밤에는 삭바늘질을 하면서 남의 옷을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그 아이를 길러왔습니다. 아이가 점점 성장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물론 학교가 가깝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다 졸업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졸업할 때에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수석으로 졸업할 때에 마지막 연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그 학생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학생이 성적이 좋고 또 아마 잘한 게 많이 있어서 그런가 그 해에 대통령이 금메달 학생들 중에서 잘했다고 해서 금메달까지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보내준 것이고 그것을 학장이 이 아이 목에 걸어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졸업 날짜를 얘기하고 오시라고 얘기했더니만 어머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나름대로 판단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그날은 정말 사정이 있어서 내가 못 가겠다. 엄마가 너무 바빠갖고 근데 그날은 약속이 막 있고 그래서 못 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눈치챘어요. 무엇이냐면 엄마는 지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얼굴이 막 초라한 거예요. 시골에서 일하다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초라해요. 그리고 또 옷이 없어요. 아들을 공부시켰지만 자신은 옷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싫어합니다. 싫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결국 못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이러면 안 되나? 자, 그런데 그 아들은 엄마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께서 하는 졸업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졸업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졸업식에서 멋진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고 지혜를 주시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교수님께서 못나고 부족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어머니께서 삭바늘질 하면서 밤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셨고 숨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연설이 끝나자마자 저기 맨 뒤에서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엄마 그 엄마를 향해 달려가서 그 목걸이 대통령이 학장에게 보내서 학장이 준 금 목걸이를 엄마한테 걸어주면서 어머니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크게 환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들은 시간이 지나서
1902년도에 자기가 나온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장 역할을 감당하다가 1912년도에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 이것을 내세웠던 사람으로서 1912년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1919년에 3.1절 사실 이것은 미국의 큰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생명을 내걸고 대한민국이 만세를 부르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날 정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사람은 바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머니 한없는 사랑 속에 자라서 나중에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큰 일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준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둘째 주 어머니 날로 맨 처음에 제정했다가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어머니 날로 일시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명칭을 바꿔서 어버이 날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부모 공경에 따른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님께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공경하기보다는 부모님을 가장 만만하게 보죠. 뭐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부모님을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랬던 어린 시절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막 하고 편하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아다시피 10계명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아까 우리가 함께 다 읽었지만 우리 크게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빼고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 가꾸지 못해서 또 외모도 볼품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곱게 크신 분도 곱게 늙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노아와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누워 있을 때에 그들의 아들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한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리워 덮어주었습니다. 또한 요셉 같은 경우에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를 왕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요셉은 하게 되었어요.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 이집트는 이미 문명이 발달한 나라고 자기 아버지는 시골에서 있다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잘 가꿔도 시골 냄새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왕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나가서 그 왕에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서 당당하게 그의 아버지가 왕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역할인 것입니까?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음에 큰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랑 저런 사랑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TV 영상을 통하여서 무슨 사랑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 크고 위대한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부모님은 그래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형제간에는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형제간에 누가 잘 되면은 맨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뭐 하나 안 해주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크게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되도록 보살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혹여나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믿게 하는 역할,
그 역할을 가장 잘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잠언 1장 8절 여기 적어놨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웬만하면 부모님이 걱정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필요한 거 있으면 부모님에게 무엇이든지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성장했으면 이제는 부모님한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참 못했어요. 부모님은 무조건 나한테 주는 것만 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청년 시절을 봤을 때에 저는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집이 어려웠으니까 제가 일하면서 공부해서 대학교, 대학원, 물론 대학원 입학금은 어머니께서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제가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없으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분이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계명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도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도모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사무엘서 보게 되면 엘리에게 불효했던 홈리와 비니아스는 전쟁 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불효했던 압살롬, 결국 이복 형제를 죽이는 일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모반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비참하게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 공경할 때는 잘되는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부모를 잘 섬겼더니 요셉에 대한 복을 창세기 49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그러면서 쭉 복에 대한 얘기가 쭉 있는데 읽어드리지 않을게 좀 내용이 많아서요. 근데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창세기 49장 26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눈을 뜨시고 앞에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이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따분한 이야기 말고. 순의 아버지 고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후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후처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순보다 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공자가 쓴 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은 부모님을 참 잘 섬기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고수라는 사람이 후처를 얻었는데 후처의 게임에 자꾸 넘어가서 아들을 아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모가 되고 온 아이가 하나 있었어. 이 아이가 우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에 순이 들어가서 건져주었어요, 걔를. 그런데 그 사실을 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처가 남편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순이 우리 아들을 물에 빠져서 죽게 하려고 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순을 불러서 그냥 엄청나게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게 됩니다. 피가 막 흘러내릴 정도. 그 순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동네에 빈 우물이 있었는데, 그 후처가 이 모래 굽는 걸 비녀라고 하나요? 이거를 던져놓고서 거기에 들어갔다고 순이 거기 들어가서 좀 건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이 정말 좀 거기에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건지러 들어갔을 때 남편한테 얘기하기를, 저 우물 때문에 좀 무섭고 하니까 저기에 돌과 흙을 좀 채우라고. 그래서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흙을 채우는 거다, 이렇게 돌하고. 순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우물 밑에 동굴 같은 게 있어. 그걸 빠져나와서 바깥으로 이제 물이 낚여가는 그 길로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순이 표심이 너무 극심한 얘기가 동네 방네에 다 나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순이 나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순이 너무 착하고 부모님 공경을 잘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그 집안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로 번지게 되었어요. 정말 그 진실되게 사는 그 순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고서 계속씩 입에서 오르고 내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당시에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자기 딸만 둘이 있었어요. 그 딸을 둘을 순에게 주면서 이제 결혼을 시켰고 결국에 이 순이 이어서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했더니 결국 왕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이 순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태평성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수요일 날 얘기하기를, 어떤 왕이 이렇게 감찰을 나갔다가 노인분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왕이냐 물어봤을 때 이 노인네는 왕이 어디 있냐 하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요왕은 굉장히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기뻐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왕이 요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순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이가 되어지게 되고 순이 왕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순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이 정말 부모 공경하고 말미암아서 그 시대에 요순 시대와처럼 평화로운 시대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께 순종했더니만 엄청난 큰 복을 누린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도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 안 계셔요. 다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고요. 또 이제 안 계신데 자꾸 부모님 얘기는 어찌하라고 저보고요. 웃자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공유하고 할 수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들, 또 나보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는 섬길 수 있어요. 정말 그분들을 잘 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는 복,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먼저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약속이 있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잘되는 복을 받는다라고 창세기 49장 말씀을 읽어드렸고, 세 번째는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도 부모님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울컥했었는데, 부모님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음이 울컥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울컥거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얘기할 때에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아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니까 주여 이제 가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다 열심히 기도하시죠. 집에서 1시간 2시간 기도하시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기도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그분 앞에서 눈물 흠뻑 흘리면서 침 흘리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 저는 죄인 하면서 그분 앞에 대화하듯이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그분께 우리가 그분 말씀 잘 듣는 효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 계신 분 계세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없는 분 여기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라면은 그 아버지의 이름 부르면서 나의 잘못도 다 얘기하고,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의 인생 사는 얘기 다 털어놓고, 그 아버지는요, 육적인 내 부모님보다 더 큰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에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찾기를 더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 공경에 따른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복을 받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그래서 3가지 복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아버지인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와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복,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부모님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고, 또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도 부모님 만나갖고 우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침 이상가족 예전에 TV 나올 때도 제가 그때는 TV를 많이 볼 텐데 엄청나게 사람을 막 울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눈물 콧물 다 쏟고 헤어질 때 너무 아쉬워하고,